아멘. 자, 우리 지난주 말씀 산책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질문입니다. 바리새인이었던 시몬은 무엇 때문에 못마땅한 투로 혼자 중얼거렸나요? 누가복음 7장 3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그래요. 이것은 지금 이 39절은 바리새인, 예수님을 그 집에 초대했던 바리새인 시몬이 혼자 지금 중얼거리는 거예요. 그의 말투를 보면 지금 분명히 예수님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 죄인인 여인이 예수님을 만지고 있는데 저가 죄인인지도 알지 못하고 에휴 정말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 맞아? 라고 하면서 계속 투덜거리고 있는 거예요. 자, 왜 이런 못마땅한 투로 투덜거렸을까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죄인이 한 여인이 식탁으로 접근한 사실 때문에 불쾌한 사실에 대한 불쾌감 때문이었고, 그리고는 곧 과연 예수가 사람들의 칭송을 받을 만한 선지자인가라는 생각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자,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죄인인 여인이 지금 접근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막지를 않았다. 시몬의 눈에는 죄인인 여자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초대해서 예수님과 함께 지금 머리를 맞대고 그렇게 식사를 하고 있다면 예수님과 눈과 눈을 마주쳐서 예수님께 집중이 되었어야 될 시몬인데 예수님 뒤로 움직이는 한 여자가 눈에 확 띈 거예요. 그리고는 그 여인에게 집중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 시간에 설교자의 그 입술과 눈을 쳐다보면서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주일학교 한 아이가 쫑쫑쫑쫑쫑쫑쫑 하고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디에 집중이 되겠습니까? 그 아이에 집중되기보다 어디에 집중되냐면 그 아이를 쫓아다니는 엄마한테 집중돼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애 좀 관리 잘하지. 뭐 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불평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아이가 막 소리를 지르고 그러면 어느 정도 통제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아이는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고 다니지 않겠습니까? 아이가 어른처럼 통제를 완전히 받으면 아이가 아니죠. 정상적인 발육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아이는 아이니까 뛰어다니는 거예요. 아, 저놈이 살아있구나 이러고 웃어 넘기면 되는데 아이고 제 엄마는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이러고 속에서 이제 막 불만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분은 예배가 망령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그다음부터 안 들려요. 오직 집중이 말씀이 아니라 그 아이와 그 아이를 쫓아다니는 엄마만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것은 좀 비약적인 설명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시몬의 눈에는 죄인인 여자가 자기 집에 쫑쫑쫑쫑쫑 들어와서 예수님 발 뒤에 가서 지금 하는 일들 거기에 지금 집중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을 초대하고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눈을 바라보는 지금 그것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고 나니 정말 이분이 이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인가 믿음 자체가 흔들려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예요. 죄인인 여자에 집중하다 보니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인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 메시아인가 의심이 들었어요. 마찬가지예요. 죄인인 여자 예수가 아닌 것에 집중하다 보니 믿음이 흔들리고 복음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안에 불만과 불평이 결국 그로 하여금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고 그리고 복음에서 멀어지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반대로 그러나 여인은 지체할 이유가 없었고 사람들의 눈총에 집중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녀의 눈엔 복음이신 예수만 보였습니다.
그녀가 들은 예수는 세리와 죄인과 함께 하시며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이며 이전부터 들어온 예수의 이 소문에 희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요. 반대로 시몬과 다르게 죄인인 여자는 복음이신 예수가 보였다. 이 여인에게 왜 예수님이 복음이었습니까? 그녀는 들었어요.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친구란 이야기는 목숨까지도 내어놓아 줄 수 있는 사람이고 수치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줘요. 그러니 아무도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이 여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나를 영접해 주신다면, 그렇다면 내 인생을 살아가는 이 삶의 여정 속에 나는 다시 힘을 얻을 수 있어. 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이신 그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시기만 하면 나도 살 수가 있어. 이게 복음인 거예요. 좋은 소식, 굿뉴스. 예수님을 만나면 나도 살 수 있다.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다. 나 같은 죄인도 예수님이 맞이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 이 여인에게 복음이죠. 그래서 여인은 지체할 이유가 없었고 사람들의 눈총이 중요하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그 자기 동네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니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면 또 얼마나 저 바리새인이 나를 눈총을 줄까, 나를 죄인이라고 얼마나 비난을 할까.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복음이신 예수님이 지금 그 집에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어떻게 해요? 사람의 눈총이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만 보이는 거예요. 또 그 여인은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이 된 거예요. 왜? 그 여인에게 복음이었기 때문에. 죄인인 사람에게 예수님은 복음이에요. 죄인의 친구라는 말이 복음이에요. 자, 다음입니다. 3번. 같은 장소에 있었지만 다른 시선을 가졌던 시몬과 여인을 통해 알 수 있는 복음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37절, 누가복음 7장 37절 시작.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자, 아까 띄웠으니까 띄워주세요. 자, 세 가지를 했어요. 여인은 첫 번째 들었고 알았고 찾았습니다. 자, 37절 말씀에도 그렇죠.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았죠. 근데 그 예수님은 이미 이전부터 소문에 들었던 거예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라는 소문을 들었죠.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있다는 사실을 알았죠. 그래서 자기의 옥합, 자기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 자기가 가장 가치 있게 모은 옥합, 이 죄인인 여인이 그 옥합을 어떻게 모았을까요?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고 비난하는 가운데, 그래 내가 이거 가지고 내가 한번 내 인생 속에 정말 한번 잘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지막 자존심이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찾아간 거예요. 복음을 들었고 그 복음이신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러니 어떻게 해요? 찾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성전에 계시니 만물은 그 앞에 잠잠할지어다. 그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았으니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계신 내 아버지의 집을 찾아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한번 그 두 번째 줄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들었던 예수가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들었던 예수가 지금 시몬의 집에 계시다는 것이 복음이었고 그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이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요. 여기에서 시몬과 여인을 통해서 보여준 복음의 특징은 뭐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들은 예수님을 가지고, 들은 하나님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마음에 알아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은 듣고 믿었어요. 나도 죄인이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이 없고 아무도 나와 함께 해주는 이 없지만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이신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내가 주님을 찾아가면 그분이 나를 박대하지 않으실 것이다. 희망이 믿음이 된 거예요. 알았다는 것은 바로 믿음이 된 거예요. 영적인 지식이요, 신적인 지식이요, 바로 믿음의 지식이 생긴 거예요. 이 믿음이 얼마나 크냐 작으냐 그 차이일 뿐이지, 믿음이 크도다라고 선포되신 그 성경의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을 오래 알았기 때문에 믿음이 크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오래 알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조차는 항상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백부장이나 아니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댄 여인이나 이방 여인, 이런 여인들에게는 믿음이 기이하도다, 믿음이 크도다 라고 칭찬을 하셨단 말이에요. 무엇입니까? 듣고 안 것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알한 그 조그만 지식을 자기의 확실한 믿음으로 탁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을 가르쳐 주십시오 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 믿음이 겨자씨만큼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옮겨지리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나무더러 뽑혀서 바다에 심겨져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믿음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이 여인처럼 예수님께 집중해서 정말 우리가 말씀으로 들었던 그 예수님, 말씀으로 들었던 구원의 그 말씀들, 죄인을 용서하시며 죄인을 부르시며 마음이 상하고 그 통회하는 심령을 부르시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나도 주님께로 가면, 나도 이 말씀을 믿으면 내 안에도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내 삶 안에도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찾아가잖아요. 이게 바로 시몬과 여인을 통해 보여준 복음의 특징이에요. 듣고 믿고 찾아가는 것이죠. 자, 다음입니다. 여인은 수치를 무릅쓰고 감격과 경의를 표했던 것이 환영과 축복의 입맞춤도 없었던 시몬의 모습과 대조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복음의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인가요? 누가복음 7장 38절 다 같이,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자, 무엇일까 같이 읽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시작. 벅찬 감격의 헌신은 그 앞에 스스로 낮아지게 합니다. 그래요. 바리새인이었던 시몬은 예수님을 초대했어요. 예수님을 초대할 때 그분 앞에 가서 얼마나 몸을 숙이고 머리를 조아리면서 주님, 우리 집에 오셔서 제가 식사를 초대할 테니 저희 집에 한번 꼭 와주십시오. 얼마나 머리를 조아리면서 또는 종들과 함께 아니면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가서 얼마나 강권을 했겠습니까? 정작 그 집에 들어왔을 때는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와서 안심이 됐을까요? 이 바리새인이었던 시몬의 모습 속에는 정말 겸손함과 낮아짐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보여주는 모습은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고 향유로 그 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옥합 자체도 비싸요. 근데 그걸 깨뜨려서 그 안에 있는 향유를 부었으니 이 헌신이 야 얼마나 귀한가, 헌신이 귀한가. 그 이전에 이 여인이 왜 울 수밖에 없었고, 이 여인이 왜 그의 머리카락을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았고 왜 그의 옥합을 깨뜨렸는가에 대한 부분을 더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마음 벅찬 그런 감격과 헌신이 있다면 정말 겸손한 가운데 이런 헌신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가 예수님의 발에 눈물을 떨어뜨려야지, 슬픈 생각 막 해서 그냥 눈 막 찔러가지고 그냥 눈물,
얘기했잖아요. 중국의 한 어떤 이단 단체는 눈물을 흘려야 그 은혜 받은 거라고 눈 막 찌르고 막 그 진짜 그런단 말이죠. 억지로 눈물을 나게 하고. 아니에요.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출 때부터 그 입맞춤 예수님을 보는 것 그때부터 벅찬 거예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연예인이 누가 있습니까? 저희 이모님은 임영웅 씨를 그렇게 좋아해요. 장난이 아닙니까? 가게에서 일을 하시는데도 아주 그냥 난리가 아니에요. 난리가 아니에요. 아마 팬클럽도 무슨 활동도 하시는 것 같아. 그분 앞에 만약 임영웅 씨가 나왔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졸도하는 거예요. 졸도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이 여인이 그렇게 만나고 싶던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 예배 드릴 때 임영웅 씨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예배 드릴 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나를 졸도할 정도로 환호하게 하고 가슴 벅차게 하는 그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예전에 어릴 때 제가 이제 청년의 사역을 할 때 학생들 청년들 연합으로 한 기도원에 데리고 갔어요. 여름 수련회를. 근데 그 기도원에 그 기도원을 운영하는 교회에 김사랑 씨라고 연예인이 그 교회에 출석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집회를 하는 그 기간 동안에 그 김사랑 씨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그 기도원을 이렇게 이제 돌아다니다가 우리는 집회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연예인이다 보니까 이제 자유롭게 이렇게 돌아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집회하고 있는 도중에 이제 김사랑 씨 이렇게 막 다닌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우리 중학교 2학년 여자애 둘이 집회 땡땡이를 쳤네요. 그래가지고 식당에 매점에 가가지고 뭘 사 먹겠다고 갔는데 거기서 김사랑 씨를 딱 마주친 거야. 좀 오래된 이야기죠. 김사랑 그 씨가 음료수 캔을 뽑아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수를 하고 집회를 끝나고 이제 점심시간에 어찌어찌해서 애들을 만났는데 애들 입이 여기까지 귀까지 걸려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야 했더니 우리가 땡땡이 치고 나왔는데 김사랑이 음료수 사줬다고 악수했다고 막 그냥 입이 귀에까지 걸려가지고 그런 애들이 있었습니다. 주님보다 김사랑 씨가 더 큰 은혜를 준 거죠. 자, 우리는 누구에게 벅찬 감격을 얻느냐?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바로 그런 존재예요. 내 죄 문제를 해결할 줄 뿐이군요. 사람들의 모든 비난이 들어도 괜찮다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선포함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그 예수님을 보니까 꿇어 엎드릴 수밖에 없고 그 예수님께 그 발에 감히 예수님을 끌어안지 못하니까 예수님의 그 볼에 뽀뽀하지 못하니까 그 발에 뽀뽀를 합니다. 입을 맞춥니다. 근데 예수님이 피하지 않거든요. 확신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피하지 않는구나. 사람들은 나를 피하고 눈치를 주고 지금 수근수근 거리는데 다 들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나를 피하지 않는구나. 얼마나 감격하겠어요. 그러니 눈물이 저절로 나는 거예요. 저절로. 더 겸손히 그 예수님의 뒤로 가는 거예요. 그 발자락 끝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의 가장 귀한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 드리는 거죠. 예수님의 발에 먼지가 묻었네. 아유, 내 눈물이 떨어져서 예수님 그 발이 더 얼룩이 졌네. 뭘 풀어서 닦아 드리는.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벅찬 감격이 있다 또는 아주 귀한 헌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 대상 앞에 더 자신을 낮아지게 합니다. 근데 시몬은 안 그랬어요. 낮아진 것 같지 않아요. 예수님을 초대했으나 낮아지지 않은 거예요. 복음의 특징은 우리 마음을 벅차게 하고 헌신하게 한다면 더 낮아지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베풀었어 자랑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더 낮아지게 하는 거예요. 더 겸손하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벅찬 감성이 우리 겸손함으로 더 낮아짐으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5번째입니다. 여인이 보인 행동들이 죄 용서함의 원인이 되었나요?
자, 47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는 그러므로라고 하는 저 접속사 때문에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그 이유는 그의 사랑함이 많기 때문이다. 그녀가 눈물을 흘리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고 옥합을 깨뜨리고, 그래서 그 사랑함의 행동들이 많았기 때문에 용서함을 받았다. 그렇게 오해할 수 있잖아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의 사랑의 헌신이 용서의 이유나 원인이 아니라 사랑의 헌신을 보여줌으로써 죄가 사하여졌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어떤 행동으로 구원받았다, 죄 용서함을 받았다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의 행동이 요구되는 일들이 보여지는 부분도 있어요. 방금 이 말씀 속에서도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 이 누가복음 7장 이 여인의 사건과 연결된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 빚진 자를 갚을 길이 없으니 탕감해 줬잖아요. 갚을 길이 없으니. 이것은 바로 그것을 탕감해 준 주인의 마음이거든요. 바로 죄를 탕감해 줬다. 죄는 값이고 빚을 진 거예요. 그래서 이 빚을 탕감해 줬다. 죄를 없애 줬다. 이것은 전적으로 빚 주는 자, 은혜를 베푸는 자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이 눈물을 흘리고 예수님의 발에 그 입맞춤을 하고 머리카락을 닦고 옥합을 깨뜨려 드려서 용서함을 받은 게 아니라 이 여인이 믿음으로 확신하게 되었다 그랬잖아요.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받으셨구나. 그 확신을 가지고 나머지 일들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더 벅찬 감격이 일어난 거죠. 내가 예수님께로 왔는데 예수님 나를 버리지 않았어. 그래서 예수님 발 뒤까지 가져간 거고, 그 발을 어루만질 수 있었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 눈물이 확 쏟아지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 그 여인이 갖고 왔던 옥합을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네, 이것은 바로 믿음으로 나타난 죄 용서함을 바로 입증하는 그녀의 행동이 되었습니다. 입증하는 것, 증거하는 행동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했던 거죠. 6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50절처럼 예수님은 선포하셨어요. 같이 시작.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네 사랑의 행동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인의 모든 행동들은, 벅찬 감동과 아주 그냥 고귀한 헌신들은 바로 여인이 보여준 믿음에서 시작된 거예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예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미 구원에 이른 상태였던 것을 보여줍니다. 자, 잠깐만요. 보세요. 너를 구원하였으니 라고 하는 이 말이 시제가 그래요. 과거부터 지금 현재도 라고 하는 시제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 여인은 복음의 말씀을 들었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있다.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을 찾아오는 그때부터 이미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이 여인은 느끼지 못하고 있었던 것뿐이죠. 과연 나를 하나님이 받으실까, 우리 주님이 받으실까 느끼지 못하고 있었던 것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말해주잖아요. 너는 이미 구원받았고 지금도 구원받은 상태다. 이 시제가 그래요. 자,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3번째 줄 시작. 여인으로 하여금 죄사함의 확신을 갖게 하시기 위함과 사람들이 가진 선입견을 바꾸어 놓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두 가지를 예수님이 저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인에게는 확신이 없었던 거죠. 나 같은 죄인도 주님이 받으실까?
그녀의 듣고 믿었던 그 작은 믿음이 이미 구원에 이르게 했는데, 하나님이 그 여인을 받으셨는데 확신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여인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확신을 갖도록 선포한 거고요. 두 번째, 여전히 사람들은 그 여인을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비난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니다, 이제 이 여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죄 용서함을 받았다, 이 여인은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라고 한 증거가 나타난다네요. 자,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면, 믿음이 역사한다, 일을 만든다는 거죠. 믿음이 우리의 삶에 일을 하면 역전이 되는 일들이 많아요. 고침도 나타나고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막혔던 게 풀어지고 삶이 형통함이 나타나고, 비수기 같은 삶이 성수기 같이 되어지고요. 고센 땅을 구별해서 출애굽다에 하나님이 이집트 땅을 다, 그 백성들과 이집트에는 다 하나님이 흉작이 들게 하고 질병이 들게 하고 그곳에 어둠이 임하게 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고센 땅,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땅에는 빛이 있었고 그 땅에는 질병이 없었고 그 땅에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풍년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믿음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 현재도 믿음이 하는 일들이 영적인 일이나 우리 육적인 일이나 우리 건강의 문제나 사람의 관계의 문제나 물질의 문제나 정신적인 문제나 우리의 모든 감정적인 문제들까지도 다 해결하는 증거들이 나타나요. 이유가 뭐예요? 이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라고 하는 것은 너의 믿음이 참 유별하고 특별하다,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믿음이 우리 삶 속에도 마찬가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들었던 믿음이 너의 삶에서 역사하면, 믿음이 일으키면 확신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우리 삶에 완전히 바뀌게 하고 뒤집어 놓게 하고, 사람들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것이다, 이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7번째, 우리도 여인처럼 구원의 감격과 평안함을 얻을 수 있나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까? 이 이야기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평강의 왕이신 예수는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가로막힌 죄의 담을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그러므로 평강의 왕이신 예수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은 다 이러한 영속적이고도 참된 하늘의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영원히 지속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평안이에요. 이미 믿음으로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고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믿는 순간에 임했으면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도 이어질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모든 믿는 자에게 동일하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믿음이 동일하게 역사함을 믿고, 우리도 지금 이 여인은 시몬보다 더 많은 빚을 탕감받은 자잖아요. 더 많이 사랑받았기 때문에 그녀의 믿음에 감격과 감동이 넘쳐났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러한 감격과 감동이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내가 더 주님의 사랑에 매이고, 내가 더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고. 어떤 분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한 분이 은혜를 받았는데, 아니 이분이 집회 끝나고 나서 은혜 받고 나서 그 장의자 있잖아요, 장의자 밑을 계속 기어다니시더래요, 한 집사님이. 그래서 저분이 왜 저렇게 바닥을 기어다니시나, 집사님 일어나 보세요, 왜 그렇게 바닥을 기어다니십니까? 라고 물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고 죄를 깨달아 보니 내 죄가 지금 이 예배당에 있는 먼지보다 더 많습니다. 어찌할 줄 몰라서 지금 내가 이러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더래요.
정말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더 많은 사랑을 깨달을 수 있고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그 믿음과 그 은혜 때문에 더 감격해서 우리도 더 감격과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 그 믿음의 생활들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같이 찬양하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시름과 아픔을 아시고 우리 찬양을 통해 같이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 그 사랑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시고 그 눈길로 나를 바라보시는데 그 귀로서 내 음성에 주목하시는데 주님 내 안에 사랑의 고백이 더 가득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집중되게 하여 주시고 그 들은 말씀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어진 말씀이 우리 주님을 만남으로 더 감격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사랑이 하나님 삶 가운데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임을 사람들에게 세상에 나타낼 수 있도록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 주님 내 삶으로 증거하며 보여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차오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시며 우리에게 그 귀를 열어주시며 우리를 향하여 그 눈을 여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의 그 복음의 이 말씀들과 은혜들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감격하며 주여 우리 삶 가운데 더욱더 주의 사랑을 확신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세상의 어떤 것으로 끊을 수 없는 그 증거들을 가지고 더욱더 힘있게 설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날마다 감격한 아버지 은혜들이 넘쳐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생명길에 우리 모든 성도들 동행자들이 있습니다. 기업이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러한 성도들도 계시고 또 질병을 만난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함이라 말씀하셨사오니 나의 약함을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또 나의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이 세상에 보여주시옵소서. 질병을 고쳐 주시옵시고 경제적인 문제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기업을 경영하는 지혜를 주시고 그 손이 강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형통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합심하여 동성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걷는 아버지 이 믿음의 길, 생명의 길, 아버지 하나님 주와 함께하는 아버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주여 우리의 길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주의 은총이 가득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아버지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동행하시며 사랑하시는 증거가 더욱더 풍성히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질병을 통하여 일하여 주시고 우리 기업을 통하여 일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의 형편을 통하여 일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사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아버지 이루어 주시며 오직 하나님의 형편과 우리 아버지 일하시는 그 증거들이 더욱더 풍성히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산 믿음 허락하여 주시사 주여 복음의 말씀을 들었사오니 살아있는 믿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들은 말씀이 복음이 되게 하옵소서. 듣고 믿고 확신하며 겸손히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사랑으로 충만하며 그 사랑으로 감격하며 우리 삶 가운데 사랑의 증거들로 구원받음과 죄 용서받음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들을 입증해낼 수 있도록 우리의 약함 가운데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 일하여 주시어서 더욱더 기쁨으로 주와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길 걷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